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네, 제가 계속 에베소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원래 이제 한세대학교 신학 전공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다가 전도사 사역을 같이 하면서 일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상담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담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담사 일을 하면서 제 아내가 이제 그 여러 이야기들을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따졌죠. 아, 이런 얘기는 안 하면 안 될까? 했더니 뭐 상담사 남편의 뭐 숙명이래나 무조건 이건 들어야 된답니다. 왜? 자기는 상담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도 말해야 사니까. 그러니까 꼭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밥 먹을 때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뭐 TV 보고 있어도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도망다니면서 막 여기 제 그 서재 가가지고 책 좀 보려고 해도 옆에 가서 얘기하고, 뭐 설교 준비한다고 막 승질 내고 막 이러면 잠깐만 시간 내달라면서 한 1시간 정도 절 뺏고서 계속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 참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상담을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이제부터는 제 이제 판단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본인들이 어렵고 이러니까 그걸 상담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상담받으러 오시는 내담자들을 보니까 어린 시절이든 나이가 드셨든 간에 상관없이 뭔가 결핍되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뭔가 결핍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신대원을 오신 그 나이가 많으신 누님들이 그러니까 저랑 얘기할 때 그분들이 상담사로 일을 하시다가 오셔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되게 호기심이 많아서 항상 묻거든요. 왜 상담사를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시느냐라고 했더니 상담에는 답이 없어요. 뭔가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상담은 그냥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같이 공유해 주고 그들에게 그냥 격려되는 말을 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상담사가 하는 얘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기독교 상담을 병행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셨던 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제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아 그렇구나. 아 그분들 얘기가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상담의 목표는 뭘까? 상담의 목표가 뭘까요?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교과서적으로 목표를 삼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뭘까 했을 때 그러니까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심리학 책이라든지 상담학 책은 거기에 딱 명료하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로서기. 그 어떤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난 나 홀로 서서 나 홀로 그 세상과 그리고 나 홀로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남들의 영향과 남들의 그 어떤 시선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것이 아니라 곧게 서서 내가 내 스스로 쓸 수 있는 것 이것을 홀로서기 한다라고 상담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리학에서도.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어린아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요 홀로서기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홀로서기 돼 있는 사람들은 상담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홀로서기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도 갈대처럼 왔다 갔다 흔들리니까 그 흔들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할까? 전 항상 서론에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잘하는데, 그러면서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목회, 사역에 대한 목표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역의 연수는 되게 길어요. 20년이 넘었으니까, 23년, 24년이니까. 그때부터도 계속 꾸준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도대체 내가 사역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는가? 내가 만약 목회를 하게 되면 목회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 고민의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제 아내가 아들과 함께 여행 갔거든요. 그 어제 너무 프리하게 아주 자유스럽게 설교 준비를 좀 깊게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목회, 사역의 목표가 무엇일까를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과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7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 얘기가 있어요. 7절에서 10절까지 얘기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구약에 있는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과거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지금 현재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선물을 공급해 주는 분이 누구냐,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되게 장황하게 썼는데 이 장황하게 쓴 거에는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선물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 뭐냐 했을 때 많은 설교자님들은 이거를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오늘 달란트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역자들 얘기하는 거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달란트, 흔히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달란트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은사죠. 은사는 여기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에는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은사는 성도님들이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것은 한정적인 겁니다. 즉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그 얘기가 11절에 있는,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누구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거예요. 삼으셨어요. 근데 이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분량을, 어떤 사람에게는 저만큼의 분량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우셨어요. 그 왜 세웠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선지자는 오늘날 없습니다.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가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은사주의에서나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정통 보수교단에서는 이 사도와 선지자는 끝났어요. 성경이 마침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실질적으로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을 정경화시킬 때
그 저자들의 자격 조건이 선지자였고요. 신약 성경의 정경화를 이룰 때 자격 조건이 사도였습니다. 이 자격이 없으면 정경화 시키지 않았어요. 다 외경으로 다 분류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이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할 때는 그 당시엔 사도들도 살아 있었잖아요. 바울도 사도였고 베드로도 사도고. 그러나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들은 사실상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지금 현재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왜 세우셨는가를 했을 때 12절이 목적입니다. 12절이 그 목표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이제 그 행정사역을 할 때, 전임으로 행정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직분을 부탁드릴 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교회에서의 일은 봉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 봉사의 그 일들, 맡겨진 일들을 안 하면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때 교회가 교육부서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800명 되는 교회였으니까 일을 안 하면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 대가 없이 일을 하시는 거니까 항상 헌신하시는 거잖아요. 시간들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항상 저는 저를 비유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이다, 믿음이. 왜? 나는 페이 받고 교회 일을 하지만 성도님들은 아니다. 이거는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귀한 거다. 주님이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좀 더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유는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온전이라는 단어는 항상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또 온전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뭘까요? 온전하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게 뭘까요? 요거는 나중에 좀 이따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나오니까. 근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한 문장입니다. 같은 거예요. 이꼬르. 즉 성도가 성숙하면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봉사의 일을 안 하면 성도로서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이 진리를 알았으면 더 쉽게 성도님들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왜냐면 주님의 말씀이니까. 성도로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봉사의 일을 안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봉사의 일을 하면서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봉사가 필요하고 성도님들의 성숙함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성숙함과 봉사는 같은 거예요. 성숙함이 높아지면 봉사의 질도 높아지는 거고 봉사의 질이 낮아지면
나의 성숙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걸 같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13절이 그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전도가 되면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했으면 사실상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해결이 된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무엇으로? 아는 것으로 성숙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숙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성숙은 제가 계속 성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성숙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거죠. 성장해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으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고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즉각적인 구원. 그러나 그 신앙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은 성화 구원.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얼만큼일까요? 이룰 수 있을까요? 못 이룹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충만함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것을 이루느냐 못 이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 가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우리의 변화가 결국엔 우리의 우리를 온전케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범죄, 죄라는 거는 관역에서 벗어난 걸 의미하잖아요. 죄를 졌다 안 졌다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그 관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그건 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성도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냐를 보시는 거는 그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쓰고 있느냐 아니냐 이 방향성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를 보는 거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 안 했냐로 도덕적 윤리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 죄 졌나요 안 졌나요? 다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의인이라 말씀하셨고 그들의 방향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은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 목표가 뭐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항상 에베소 교회에 처한 상황을 어디랑 자꾸만 비교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랑 비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셨던 게 뭐죠? 칭찬하셨던 게 뭐죠? 그들은 니골라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단에게 휩쓸렸어요, 항상. 이단의 공격을 항상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섰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바울이 서신서를 썼던 교회들의 대다수는 외부적인 그런 공격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그 이단들이 그들의 마음을 휩쓸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말씀드렸을 건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이랑 1년 반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시간씩 그 토론을 했어요. 그 외에는 많은 그 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막 이런 게 좋아했어요. 그때 내가 왜 저 사람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논쟁하는 게 좋았지라고 했더니 제 MBTI가 ENTP입니다. ENTP가 뭔지 잘 모르시죠? 제 아내가 설명해 줬는데요. 논쟁가래요. 어떤 것만 있으면 평가하고 판단하고 논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나? 뭐 이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오는 수많은 그 이단 교리들과 그들이 믿고 있는 그것들을 들으면서 그걸 반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를 이제 지도하셨던 담임 목사님 되시는 모든 분들은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단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왜? 진다. 빠져든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싫었거든요. 왜? 우리가 진짜인데? 이단들이 가짜잖아. 근데 왜?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그렇게 가르쳤죠. 아예 상종도 하지 않게끔. 듣지도 못하게. 그 감별사라고 아시죠? 감별사. 그 예전에 달인 무슨 뭐 달인 같은 거 나오는 사람들 프로가 있었어요. TV 프로에. 거기에 집회 감별사가 나왔더라고요. 위조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진행자가 뭐라 물어봤냐면 그 감별사님 위조 집회가 엄청 많은데 어떻게 감별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감별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짜들 위조 집회에 나오는 그 특징들을 공부하면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그 위조 집회범들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화폐의 특징만 공부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진짜인 그 특징, 진짜 화폐의 특징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는 것은 다 위조 집회인 거죠. 그래서 진짜를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감별사가 나와서 보석 감별사가 나와도 와인 감별사가 나와도 이 감별사들은 진품이냐 가품이냐를 평가할 때 이들은 가품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요. 뭐만? 진품만 신경 쓰는 거거든요.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성숙함이 되어야 되냐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죠. 그래야지 이단들을 우리가 진짜가 아니네. 우린 진짜를 아는데 라고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으면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 때 그거에 대해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않으면 수많은 이단들의 우리 성도님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이라. 제가 상담의 목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홀로서기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목회와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냐 했을 때 16절 후반부 맨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한 교회를 개척해서 몇 년 목회하다가 다른 데로 옮겨서 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과 항상 같이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굴 만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무슨 책을 읽는지, 어떤 프로를 보는지,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니까 어떤 동영상을 보시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바울이 택한 방법이 뭐냐? 스스로 세워져 가는 성도,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성도, 즉 홀로 서기가 되는 성도가 바울이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바울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해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사랑을 엄청 강조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좀 부족한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교회가 사실은 항상 수많은 공격을 받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외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공격도 받고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그런 문화와 세상의 어떤 사조들에 의해서도 수없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누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좀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시리즈로 제가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었어요. 많이는 아니었는데 몇 편 제작했는데, 그 중에 창조론과 진화론 얘기했다가 제가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습니다. 완전히 무식한 놈이 돼버렸어요. 저 과학 좀 하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 제 즐겨서 공부하던 게 과학이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썼다가 그 영상을 만들었다가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꼰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꼰대로, 와 저렇게 뒤처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유튜브나 이게 인터넷 블로그 글 올라온 거에 60%가 이단이에요. 정보를 얻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이시니까 어떤 거를 읽는지 어떤 거를 하는지 이런 거를 다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세워져 나가는데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복음을 의지해서. 이것이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목표는 목사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세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으셔야 되고 예배 나와서 말씀도 들으셔야 되는 거. 우리의 목표가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숙과 봉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성숙도와 봉사의 질이 함께 높아져서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